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교우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손흥민 선수 아시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 손흥민 선수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아시아인 최초로 영국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거머쥐었죠.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주장이기도 한데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16강에 오르는데 이제 큰 기여를 한 선수가 바로 이 손흥민 선수이죠. 얼마 전에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님이 처음으로 방송에 출연을 하였습니다. 이 손웅정 감독은 현재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에서 감독으로 그 활약을 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매니저 역할을 또 자처하기도 합니다. 이 손웅정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키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 손흥민이라는 월드 클래스 축구 선수가 정말 괜히 나온 것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직 축구 선수였다가 빛을 보지 못하고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빨리 마친 이 손흥정 씨는 축구에 대한 아픈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당시 축구 선수들 사이에서는 축구 선수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 선수들 사이에서 회자됐던 말이 앞으로 2세에게는 절대 축구를 시키지 않겠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자식들에게 축구 선수의 애환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합니다. 그런 속에서 아들이 축구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고 아버지는 아들과 최선을 다하자는 약속을 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서포트를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손흥정 감독은 아들을 철저하게 관리했고요. 또 손흥민 선수도 아버지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훈련한 결과 지금의 손흥민이 이제 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손흥정 감독이 방송에 나와서 참 좋은 말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 말에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철학도 보였고요. 또한 한 명의 축구인으로서 축구 발전에 대한 관점이 서려 있었는데 몇 가지 명언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손흥정 명언 치시면은 아마 보실 수 있으실 텐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자면 인무원려 필류 군우다. 이 말은 솔직히 손흥정 감독이 처음 한 말은 아니고 손흥정 감독이 이제 안중근 의사가 한 말을 이제 빌려와서 한 말인데요. 무슨 뜻이냐면요. 멀리 보지 않으면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손 감독이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축구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한 이후에 철저하게 기본기 교육에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힘을 많이 써야 되는 슈팅 연습이나 혹은 공을 멀리 보내는 연습은 18살 이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장기 때는 관절과 근육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과격한 힘이 많이 드는 훈련보다 오히려 공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트래핑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 앞에 공을 갖다 놔야 되는지 이런 기본기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멀리 봤을 때는 더 좋은 훈련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이죠. 최대한 빨리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또 경기에 출전하게 하고 성적을 내게 하는 프로그램은 뭐 단기간에 봤을 때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멀리 보면 결코 좋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살 이후에 이제 빠르게 되면 이제 프로에 입단해서 성적을 내야 될 때 오히려 부상을 입고 수술대에 오르게 되는 일이 다반사가 되는 이유가 바로 기본기에 충실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손 감독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처럼 손흥정 감독은 방송에 나와서 참 좋은 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어제 말씀에 이어서 전도자가 파편적으로 삶의 지혜와 교훈에 대해서 쭉 늘어놓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첫 번째가 바로 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12절 보시면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난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전도자는 지혜자는 말이 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표준세 번역에서는 지혜자의 말은 덕을 본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지혜자의 말은 남을 세우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남을 이롭게 만들기 때문에 덕을 보게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나 그에 반해서 우매자는 그의 입술로 자신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지는 셈이 되는 것이죠. 말 한마디가 가진 힘이 정말 크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상처받은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게 되고 지쳐 쓰러진 사람이 그 말 한마디 들어서 다시 일어나는 힘을 받을 수도 있죠. 반면에 가시돋친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입히게 될 때도 있고 또 말 한마디로 정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남관희 한국 코칭 센터 전문 교사가 이제 학생들과 캠프를 하다가 경험한 일화인데요. 이 교수님이 이제 청소년 캠프 때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부모님들에게서 들은 부정적인 말을 한번 표현해 봐라 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이제 학생들이 좀 주저하다가 하나 둘씩 이제 뱉어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어떤 말은 정말 심한 욕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정말 심한 욕설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교수님은 어떻게 그런 말을 자식에게 할 수 있었을까 궁금할 정도였다고 까지 하니까요. 굉장히 심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은 내가 보기에는 이제 부모가 무심코 뱉은 말인 것 같은데도 이제 아이는 그 상처를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학생은 또 말하다가 울어버리기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지켜보면서 그 어린 영혼이 어린 아이가 정말 부정적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 무게감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특히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정말 깊은 상처까지 안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부모에게 대못을 박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말에 관한 교훈은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밀접한 어떤 수단이고 또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정말 반복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그 말에 대한 교훈을 강조함으로 지혜자와 우매자의 말과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죠. 또 게다가 삶을 규모 있게 살아가고 아니고의 삶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제 16절과 17절 보시면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왕을 왕의 자리에 앉히고 자기 마음대로 아침부터 잔치하면서 방종한 대신들과 그의 반면에 귀족들의 아들인 왕을 모시고 취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왕을 잘 모셔야 되겠다. 힘을 돋우기 위해서 정한 때에 규칙적으로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그냥 막 흥청망청 사는 것이 아니라 규모 있고 알차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교훈을 주죠. 그런가 하면 18절에서는 게으른 삶의 말로를 보여주면서 게으른 삶을 경계하라고 경고하고 있고, 또한 전도자는 19절에서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라고 교훈하는데요. 이 구절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잠언서에서 왕의 모친이 그의 아들 르무엘을 충고하듯이 왕이나 통치자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데, 그 이유는 술로 인해서 자신의 엄중한 선포를 잊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됨으로써 자신으로 인해 백성들의 권리가 빼앗기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잔치를 베풀고 또 언제 잔치를 그만두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삶을 즐기는 순간과 반대로 삶을 고뇌하면서 삶의 형편을 돌봐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20절에서 말의 교훈의 어떤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낱말은 새가 전하고 반말은 쥐가 전한다라는 속담처럼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로 왕이나 혹은 타인을 저주하지 말고 심지어 심중에라도 마음속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 것을 교훈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향한 비난의 말은 숨겨지지 않고 새어나가기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가 말에 대한 교훈을 좀 비중 있게 다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교훈을 또 덧붙여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찬히 읽어보시고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지혜로운 삶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반성해 보시며 또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머릿속에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덕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해치거나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규모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제하지 못하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정말 규모 있고 지혜롭고 알차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날 되시고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